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가 혹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가 또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혹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지 지식만은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만이 다는 아닌 것이죠. 달리 말해서 지식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지식은 중요하지만 사랑이 결여된 지식, 사랑이 빠진 지식은 온전한 지식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결여된 지식, 사랑이 빠진 지식은요, 교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지식이 무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은 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른 지식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과 동시에 사랑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정말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진실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보여줄까요? 첫째는요, 겸손합니다. 지식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는 지식이든요, 진정한 지식이 있는 분은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지식이 있는 분은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요. 차갑지 않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거죠. 셋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웁니다.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결국 세워가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AKPC 공동체가 이러한 온전한 지식으로 세워지고 또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지식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히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분명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우상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넘어서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nothing.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분명하고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4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신,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분명한 지식이 그로 하여금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를 갖고 있는 이 성도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전혀 그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것이죠. 그는 아무 것에도 자유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그의 양심이 거리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주로 통용되던 고기는요, 고린도 사회의 특징상 시중에 통용되는 고기는 대체로 그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그러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무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지식이 그의 양심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유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지식이 그에게는 자유를 주었는데 문제는 이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이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7절에 소개되어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예,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상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똑같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예수 믿은 분도 있고 그의 아직 지식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아요? 이러한 깊은 지식까지 이르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성도 중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평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데 이 우상의 제물이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진다고 믿는 것이죠. 우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실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습관이 되어 살다 보니까 이 우상의 제물이 실제 우상에게 드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상이 존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우상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게 되고 그 우상을 또 말하자면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우상의 그 또 제물이 나에게 지금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들의 양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식 자체가 더럽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약한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러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그 자신은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음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음식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음식이 중립적이지만 이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지식이 있는 그 성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의 양심을 넘어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타인의 자유를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바울은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옳지 않은 담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옳지 않은 담력,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저 성도님이 참 믿음이 깊다고 여기는 저 성도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이것이 문제가 없구나 하면서 본인이 그 믿음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성도의 그 모습 보면서 전혀 문제가 없네 하면서 본인이 그 우상의 제물을 그것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전혀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그가 그 자신의 양심도 걸리면서 또 그것을 먹게 되고 이러면서 자체 내 그 자신 안에 모순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소화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가 양심의 찔림을 갖게 되고 또 불편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의 믿음이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칫 그의 믿음이 타락하게 되는 멸망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에게는 분명히 자유지만 본의 아니게 자칫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실족하고 자칫 그의 믿음이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자칫 타락하게 되고 멸망할 수 있는 그가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고 자매인데, 나의 자유로 인해서 그가 오히려 믿음이 타락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나의 자유가 결코 형제 자매에게 그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자유로운 음식이지만 그것이 형제자매의 양심을 또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세워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랑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그것이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마틴 루터를 아시죠?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0년대 3대 논문을 씁니다. 대표적인 3대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 중에 마지막 논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첫 번째 논문이고요. 두 번째 교회 바벨론 감금 또는 교회 바벨론 포로 두 번째 논문이고 마지막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루터가 아주 유명한 명제를 발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리스도인, 그렇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아요. 주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해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것을 인정해요. 한편에서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말하고 한편에서는 종이다, 누구에게든지 예속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자유가 내 양심도 자유하게 나의 삶을 자유게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않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자유, 놀라운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쓰는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속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루터가 1520년대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논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말씀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 5장 보시면요. 갈라디아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해라. 서로 형제자매에게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이것이 온전한 자유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우상의 제물뿐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 이웃을 넘어뜨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자유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세우고 우리 이웃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참 자유, 온전한 자유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 귀한 지식이 사랑으로 함께 역사하여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지식이고 무엇이 온전한 지식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갈수록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따뜻하게 하옵소서. 나의 지식이 공동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겸손하게 하소서, 따뜻하게 하소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사랑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지식, 참된 지식이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산책 AKPC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 세미나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내용대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시니어 어르신 문고리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드림키즈 미니스트리 VBS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서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유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국 한준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철수마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교회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